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는가를 보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한복판에 있었던 왕이고, 이사야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요담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이 두 좋은 왕 사이에 딱 박힌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의 상황이 어떤 때냐면, 그러니까 왕들이 이렇게 집권하는 때에 시간을 정말 때를 잘 맞아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한 나라가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죠.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부강을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고 점령하며,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매우 잔인한 나라로 정말 이름을 정말 유명한 나라.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아하스 왕으로 있었던 그때인데, 그때에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었던 이 아람, 시리아 두 나라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야,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이제 이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아하스가 나는 너희들하고 동맹 맺기 싫어?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시리아와 그 다음에 밑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왔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 그러면서 여기에 2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상황,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2절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써졌습니까?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죠. 이 두 나라가 정말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에 딱 모여가지고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엄청 두려웠습니다. 이 엄청 두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하나님께서 4절에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의 마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이렇게 과거의 어떤 한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이 끝없이 풍파가 몰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풍파가 몰아치는 것이 우리
컴퓨터 용어로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풍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풍파 중에 견딜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하스가 직면한 그 문제는 실제적인 두려움이고 공포고 실제적인 위기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아하스가 말을 안 듣니까 이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왕을 바꿔버리자. 그러면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 두 나라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거기에 반대하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황이 그냥 현실 부정은 아니에요. 우리는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모든 문제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정말 경제적인 문제가 빵빵빵 뚫립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다 풀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착하고 내가 아무리 선해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무게는 내가 혼자 살면 혼자의 무게가 있는데 가족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결혼 전에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결혼만 하면 내 마음의 이 외로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뭔가 부족함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고 뭐 싱글 몇 분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인생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너무 예쁘지만 인생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리더로 서는 순간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리더로 세워져 가는 그 단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내 등에 짊어진 무게예요. 더 무거워요. 그리고 리더는 이 무게를 견디고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무게를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그 무게를 견딜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문제 펼쳐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다 치우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 그래서 신앙이란 풍파가 없는 삶을 기대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키워가는 우리예요. 이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인내하게 하고 더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풍파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같이 해볼까요?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굳게 서려면 뭔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사야를 아하스를 만나라. 자, 아하스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큰 이 세탁자의 밭 얻은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여기 안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마지막 성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이 이제 침공을 당할 때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물입니다. 물. 백성들이 다른 적군이 그 성을 뺑 둘러쌌을 때 뭘 끊어버리냐면 물과 식량을 끊어버리면 이제 결국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디를 가냐면 이 세탁자의 못이 물이 가장 많이 있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나름대로 이 어려움과 이 문제 상황 속에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아하스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아하스가 있다.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점검하고 성을 지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대책을 세웠고 정치적인 계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 같이 연합하자 라고 하니까 이 아하스는 신박한 방법으로 난 너희들하고 연합 안 할 거야. 나는 아시리아하고 연합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신박한 방법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아시리아를 싸우자. 그러니까 아하스는 아니야. 나는 아시리아하고 연합해서 너희들을 무찌를 거야.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더 강력한 나라인 아시리아를 거의 하나님만큼 신뢰를 했어요. 그가 선택한 바로 그 하나님,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는 생각했냐면 아시리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열왕기하, 역대하 이곳에 이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총체적으로 엮어서 약간 쳐다보면 바로 지금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났을 때가 이 전쟁의 시작이에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딱 집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허락을 하십니다. 성만, 예루살렘만 빼놓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엄청나게 여기 12만인가를 죽이고 12만인가를 백성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 전쟁 중에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이 죽고 대신들이 죽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하스가 무슨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아하스가 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자녀를 이방 신의 그 방법에 따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살짝 이 두 나라를 침공을 하고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딱 갔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거기에서 이방 신전을 봤어요. 그러면서 와, 신이 강해야 나라가 강해지는구나. 아시리아 신이 진짜 짱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데려와 가지고 야, 여기에 있는 신전, 제단 다 그림 그려. 그리고 이와 똑같은 것을 어디다 만드냐면 예루살렘에다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 아하스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의 시작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사야가 그 시작부터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4절에 이야기하기를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고 조용히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라.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 상황에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는 것 같다가 정말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 신앙이 딱 포맷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건드시고 훈련시켰던 게 뭘 가지고 훈련을 시켰냐면 돈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있었던 곳은 러시아의 완전히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 그런데 이 러시아가 너무 크다 보니 이제 간사들이 훈련을 받는데 비행기를 9시간을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CCC 간사들은 본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안 가고 싶다, 짜증난다, 막 이러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지를 못하냐면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돈 문제 앞에서 내가 너무 나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이 아하스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제 앞에 직면을 할 때에 사람은 실제적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에 오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문제 상황이 딱 닥치면, 그리고 내 앞에 뭔가 이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쫙 펴질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상황이 딱 되면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가 된대요. 그렇게 되기 쉽대요. 실제적 무신론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아하스에게 나타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눈에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엄청 커가지고 네 가슴이 그렇게 떨리고 그 다음에 너의 백성들이 두렵고 놀랍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매우 두렵고 떨린 두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두 부지깽이가 뭔가요? 이게 불에 타다가 나온 이제 불 살짝 타 있고 이제 연기 나고 꺼져가는 이 나무 막대기죠. 내 눈에는 두 부지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네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바로 나를 바라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그 시점에, 두려움의 시점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문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를 쳐다보고 아시리아 우리 그 북이스라엘을 쳐다보니까 문제가 엄청 커져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여기는 뭐냐면 두 개의 부지깽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어디다가 눈을 두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실체가 보여요. 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둘은 부지깽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려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못하면 올바로 서지 못한다.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제 귀에 크게 들려요. 믿지 못하면 올바로 서지 못한다. 근데 이 히브리 말에는 이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서지 못한다, 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만하지 못하면 아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폭풍이 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만하는 사람이에요.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폭풍을 만나지만 그 폭풍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딱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거예요. 그 폭풍이 부는 그때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면 제가 그 러시아에 있을 때 그 돈으로 내 마음을 흔들 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먼저 짜증을 냈죠. 저한테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리더십에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짜증 내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약하니까 막 소리도 치고 에이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그 순간에는 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매 순간에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그런 것이 올 때 더 폼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게 내 사역이냐? 하나님 사역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섰다면 제 태도가 완전히 달랐을 거죠.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 서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 그 폭풍이 불 때 내가 할 나의 선택은 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매우 두렵고 떨리고 막 급박한 순간에 뭔가를 해버렸어요. 뭔가를 사거나 어디다가 돈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걸 돌아보면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메시지가 명확해요. 두렵고 떨리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네 눈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라. 네가 믿지 못하면 너는 무너진다. 여기는 그냥 부직갱이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참고 그 다음에 경고망동하지 마라.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혹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자꾸 거기만 생각나죠. 그러다 보니까 큐티도 해야 되는데 큐티도 하지 않고 별로 이 신앙생활은 이거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하는데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하는 것마다 꼬이잖아요. 이 아하스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리아를 선택을 했는데 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가 이 아람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후에 자기하고 동맹 맺었던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공을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자기 성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쓸어다가 겨우 그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선택 하나가 꼬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에 더욱더 너는 함부로 선택하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딱 서라.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김지만이를 위한 설교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보 같은 선택을 이렇게 잘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에서 사실 멈추지 않습니다. 7장에 보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께 뭔가 구해봐. 여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진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가 안 도우신가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러니까 아하스가 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해. 아하스야, 네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유다야, 네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는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느낀 것은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내 마음에 강력한 안정감을 주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 내 마음속에 박혀 내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화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아무 염려가 없는 그 평화는 이 세상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평화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에서 오는 평화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어떤 화가가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그렸다고 하잖아요.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를, 그 파도가 몰아치며 금방이라도 절벽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엄청난 폭풍우가 치는, 그 다음에 파도가 치는 그곳에, 그 절벽의 한 곳에 구멍이 있고 그곳에서 새 한 마리가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감싸 안는 것 같은 그 모습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예요. 이 세상의 평화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그 평화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내 일을 생각해야 되고, 내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고,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교회에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다시 리마인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구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다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리더십이 올라가면서 야, 이거 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은, 그래서 이전에는 왜 꼭 기도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고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교회의 목사가 되고 하면서 내 어깨에 짊어진 이 무게를 제가 감당하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딱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선택하는 이 작은 훈련을 하면 진짜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아하스에게 주신 이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특별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 임마누엘에 네가 딱 뿌리를 내리고 믿지 못하면 너 이 세상에서 설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설 수가 없어.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느낀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딱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신줄을 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신줄 놓겠다. 이 폭풍 같은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정신 차리고 내 마음을 딱 지키고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지키신다. 나의 삶을 지키신다. 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읍시다. 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